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뢰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봐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여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어떻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 구스랑 달메에게로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하고 죽은 암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에 대한 긍휼의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죠. 자기 자신의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암논을 적절하게 징벌을 했더라면 그래서 피해를 당했던 우리 딸 다말의 마음과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마음을 풀어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버지로서의 후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저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염려
또 그리움, 이런 마음들이 아버지에게 생겼다는 것을 요압이 안 거예요. 요압은 오래 젊은 시절부터 다윗 곁에서 누구보다도 다윗과 함께 많은 일들을 또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다윗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상 1장 2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내용으로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장남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써 아웃. 둘째 길르압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셋째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였는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웃.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만세했다가 아웃. 결국 솔로몬에게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는 일련의 과정과 사건들이 열왕기 상 2장까지 전개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돼야 할 왕자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왕위 계승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 다음 왕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위를 계승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들도 있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요압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문제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을 회개시키는데 요압은 드고아의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그래서 압살롬은 돌아오지만 회개하도록 하고 문제를 근원을 해결하는 일에는 이렇게 별로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회개와 용서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드고아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하나 있죠. 요즘 토요일 오전 성경 공부반이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예요. 드고아의 목자 출신의 아모스죠.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고향이에요. 마을인데 거기에 유명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분별력이 있고 언변이 뛰어난. 지금 요압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연기를 잘해야 돼요. 지혜롭고 언변이 탁월한 그러한 여인을 선택한 것이죠.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아들이 죽은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죽었다. 작은 아들이 형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슬픈 그런 상복을 입은 아들 잃은 어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다윗이 지금 3년 동안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꾸며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까지 대사까지 집어넣어 주어서 지금처럼 하면 화장하지 말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그냥 상복 입고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드고의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왕이여 도우소서. 그럼 이제 왕은 지금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혈육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과부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들에서 싸웠습니다. 사실은 그냥 갑자기 들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했는데 그건 좀 다르죠. 들에서 우발적인 형제지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는데 온 족속이 사실은
살인죄가 일어났으니까 그 죄를 없던 것으로 무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 형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처벌해요? 그 시대, 지금은 경찰서가 있어서 경찰이 신고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겠지만 그때는 경찰이 없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친족들이 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보복을 하는. 그러면 그건 경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고엘, 기업 모르는 자, 친족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족들이 다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에게 찾아와 박해하기를 네 큰아들 내놔라.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면 우리가 죽이겠다고, 사형시키겠다고. 이게 이제 민수기법이에요. 맞는 법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동생을 살인한 그러한 살인자는 살인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들이 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고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고 우리 친족들이 내 남은 하나 아들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내놓아라, 죽여야 된다 그놈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상속자가 될 것까지 지금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희년법에서 배웠지만 이 집의 모든 기업을 이제 친족들에게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니까 친족들 입장에서는 이놈까지 죽여버리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에요. 대를 이을 가족이 이 집안에는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아들까지 죽이고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서 우리 조상들, 우리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죽은 남편의 낯을 보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좀 난감하죠. 살인자를 그냥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대에는 대가 끊어진다는 건 이거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이 어미의 간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버려서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대답합니다. 네 집으로 가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리라. 이제 보통 이러면 그 지역, 드고아든지 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재판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역 재판소. 그 재판관들이나 다스리는 지역의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큰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집에 가라고 내가 명령 내리겠다고. 안 가요. 이 여인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명령 내리겠다고. 근데 여인이 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찌 보면 왕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머물러서 새로운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9절이죠.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나이다. 이건 이제 동생을 죽인 죄예요. 피 흘린 죄죠. 그 피 흘린 죄를 지금 용서하는 거잖아요. 왕의 정책은. 사실은 벌도 내리고 대도 끊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둘 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왕은 용서를 선택한 거잖아요. 대를 끄는 것이 더 비극이니까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생 죽인 피 흘린 죄값이 제대로 율법적으로 형벌받지는 않는 거잖아요. 현실 속에 참 이런 일들이 많죠.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못해요. 하나를 순종하면 다른 하나는 불순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엄마가 이제 말하는 거죠. 동생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나하고 아들이 평생 우리 집안이 감당해야 될 그 피 흘린 죄는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이 어미와 아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이지 왕이나 왕의 가족에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처벌하지 않은 잘못은 나와 우리 아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왕 잘못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알았다고, 너에게 말하는 자는 데려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모욕하거나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라. 왕인 내가 혼내줄 테니까. 뭐 이런 식이죠. 여인이 청하건대
그런데도 안 가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이건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원수 갚는 자, 이게 이제 고엘이죠. 고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원수 갚는 자예요.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기서 좀 다른 건 뭐예요? 압살롬은 유일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에요. 압살롬 말고도 다윗 왕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묘한 말솜씨로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귀환시키기는 하는데, 압살롬은 우발적으로 들에서 형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계획적 살인이었고요. 유일한 상속자여서 다윗의 대가 끊어지는, 가문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가면서, 전 이건 아주 잘못된, 제발 하나님 이름 좀 함부로 써먹지 마라, 이런 거짓말로 설득하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악용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지혜롭지 못하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여인의 뜻대로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엄청 무겁고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청하건대 한 말씀을 더 여쭙게 해달라고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건 뭐예요? 왕이 왜 구슬로 도망간 압살롬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왜 고엘처럼 암논 죽인,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피해 복수자처럼, 우리 친족들처럼 내놔라, 죽여야 된다,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압살롬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로 전환시킨 거죠. 왜 당신은 그러면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용서하지 않는 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족들처럼. 친족들 사건도 꾸며낸 거짓말이잖아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 얘기죠. 근데 사실은 내쫓긴 게 아니죠. 죽이고 지발로 도망간 거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왕도 죽고 저도 죽고, 암논 언젠가 죽습니다. 압살롬도 언젠가 죽겠죠. 암논은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죽은 암논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하지만 아직 쏟기 전에 물은, 압살롬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쏟아진 물인 암논은 살아올 수 없지만, 아직 도망간 저 압살롬 저놈은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긴 했지만 아직 살려낼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또 써먹어요.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동생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것이 왕을 찾아오게 된 동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압살롬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겠죠. 당연히. 네, 한편에서는 그러나 네 큰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 큰아들과 어미인 나를 왕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처럼, 이제 압살롬을 백성들은 죽여야 된다는 신하들도 있겠지만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빠졌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용서 앞에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내가 왕께 여쭈시면 혹시 왕이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고,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사실은 압살롬을 다윗의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솔로몬이었죠. 다윗의 계승자는. 17절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하나님의 사역자,
한 천사같이 선악을 분간하십니다. 천사들이 위에서 다 내려보니까 선악을 아는 것처럼 당신 왕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 아닙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옵소서. 이렇게 아부해가면서 왕의 판단력을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선악을 분간한다고 아부하면서 지금 다윗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에게 조언을 내려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리더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지 세상적인 이렇게 아부해 가면서 쥐락펴락 왕을 리더를 움직여서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도모하는 요압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결국 요압은 도움이 돼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압 때문에 다윗은 순간순간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결국 요압은 자신이 데려왔던 압살롬 다윗에게 위기가 될 뻔한 그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리고 아도니아 쿠데타에 동참하는, 그래서 다윗의 뜻을 반하고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브나야를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10지파를 데리고 우리 통일하자 7년 6개월 만에 찾아왔던 북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이고 자기 동생 아사엘 전쟁터에서 죽였다고. 이렇게 요압은 굉장히 판단력은 분명했지만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측근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 숨기지 마라. 이제 알았어요. 요압이 너와 함께 있느냐? 너 나 보낸 사람 요압이지? 하고 간파한 거죠. 네, 여인이 맞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왕께서 맞추셨습니다. 바로 대답했어요. 요압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20절,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것을 다 아시리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아부함으로써 요압과 짜고 왕을 농락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왕은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하면서 압살롬을 보복하는 것은 당신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아들 압살롬을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피에 굶주린 백성들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압살롬을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꼭 사형을 시켜야 됩니까? 꼭 저렇게 망명시켜서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떤 좋은 조언이 생겼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논하고 조언을 내리고, 설령 충돌이 있어서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죠. 성경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꾀와 방법을 동원하는 순간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묘하게 두 사건이 왕을 혼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드고아의 여인은 아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이용해서 왕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을 무마시켰습니다. 본문은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부자간의 문제에 앞서서 국가의 통치자인 왕으로서의 공의를 세워야 될 위치였음을 계속해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데, 교묘하게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은 아비로서의 마음만을 부추기면서 왕으로서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또 한 번의 기회를 무마시킵니다. 암논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합당한 공의를 세우지 않아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또 살인을 했을 때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한 번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뜨려지는 회개 없는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비로서 어미로서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왕으로서 해야 될, 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그 순간에 무마시키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리더 곁에서 돕는 그러한 조력자들에게는 슬기롭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공의를 포기하고 사랑만을 외치지 않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바르게 정의와 사랑으로, 공의와 진리 그리고 자비와 인자로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